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여러 번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변호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 인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일정을 여러 번 변경해야만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15절 16절 읽으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기 보면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기록하는데 처음 방문 계획은 먼저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두 번 방문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계획을 바꾼 것인데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오랜 시간 같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더 심각해져서 바울이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참 안 좋은 일을 겪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갔는데 고린도 교인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런 바울을 마구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쟁이인 사람 이렇게 공격했고 왜 자꾸 말이 달라지느냐. 말이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자신의 그 방문 계획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이제 변호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사도권 변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 지금 바울에게 간절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가 선교 계획을 또 하나님의 그 선교 계획을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을 변경하는데 경솔히 한 게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원칙에 따라 변경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경했는가 이것을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기는 원칙하에서 바꿨다라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렇게 언급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선교 계획 변경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 결정권을 맡기고 순종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바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자꾸만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바뀌게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난 후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셨는데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도하심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주권을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항상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신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잘은 몰라도 우리 마음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잘 품고 매사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기는 원칙하에서 선교 계획을 변경했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선교 계획을 변경하는 바른 원칙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구하는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22절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은 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증의 헬라어는 아르라본인데요. 미리 지불된 계약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고 권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천국 유산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확실하다라는 거고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 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만 하면 언제든지 확신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주시는 거죠. 저는 초신자 때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신가에 대한 증표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방언을 하는 걸 보고 방언을 저도 하게 되면 방언을 통해서 늘 성령님이 계신 걸 확인하겠습니다 했더니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어쩌다가 죄를 지을 때도 방언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날 떠나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늘 확증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늘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이 영원히 계시는 걸 믿고 이분과 교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늘 성령님이 마음에 보증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확신과 보증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길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선교 계획을 변경할 때 바른 원칙. 세 번째는요,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는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24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진짜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니 지금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면 필연적으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잡고 문제를 평정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바울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군림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가고 싶었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관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이제 그 믿음의 주관자가 되지 말자라고 선택한 근거에는 너희가 이미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가 이미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정말 바울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갔으면 과격해질 수 있었는데 힘들었지만 기다리는 게 힘들었지만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잘 극복했고 또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금방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강하게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태도가 뭡니까? 성령님께 믿음의 문제를 맡기는 태도입니다. 자, 맡긴다고 했을 때 책임 회피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 전할 걸 전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남들을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바울처럼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믿음의 돕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